오늘 부활절 3부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이 말씀으로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옆에 계신 성도님들하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승리합시다. 예수님처럼 승리합시다. 예수님처럼 승리합시다.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긴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교회는 나오시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혹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 계신가요? 부활을 나는 믿지 못하겠다. 혹시 부활이 믿어지지 않거나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좀 충격적이죠. 예, 부활을 못 믿겠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렇게 단언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냐 하면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도 이렇게 똑같이 저처럼 말씀을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 너희 믿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기독교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새 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메모해 두시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것입니다. 예, 아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진짜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시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번 한 주 또 생활하시면서 우리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은혜 주셔서 제발 나의 이 딱딱한 마음이 이성으로 내가 납득되지 않는 것은 절대 믿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딱딱한 마음이 다 완전히 파헤쳐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나중에는 부활하여서 하나님께 큰 상급받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걸 믿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그 어떤 누구, 모든 사람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이 예배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부활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 사망을 이기신 이 예수님, 이 부활의 의미를 우리의 각 개인의 삶에 한번 어떻게 하면 잘 적용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죽음과도 같은 절망을 이기게 하는 것이 부활의 믿음이다. 이 오늘 말씀 포인트로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의 의미는 사망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사망 혹은 죽음,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사망과 죽음 하면 두려움, 염려, 걱정, 공포, 괴로움, 절망, 낙담, 좌절, 이런 것들이 다 떠오르실 겁니다. 이것들이 다 사망과 관련되어 있는 사망의 냄새이고요. 다 우리가 이겨야 될 것들이에요. 죽음과도 같은 이 절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부활은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 절망에 있는 사람들이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어떤가요? 깊은 절망감, 이 죽음의 냄새가 나는 이 절망감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지요? 벗어나면 벗어나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깊게 절망 가운데 빠지는 그런 죽음과 가도 같은 그런 마음, 그런 상태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할 힘도 없고 힘을 내고 싶을 마음도 없어요. 두려움이 엄습했다가 낙심되기도 하고 상심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후회가 몰려오기도 하고, 지금 내가 현실인지 꿈인지 생신지 오락가락 하기도 하고요. 너무 이 상황이 힘드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은 이 늪과 같은 절망적인 그런 상황과 환경, 성도님들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이런 절망과도 같은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와의 이 문제, 자녀와의 트러블 때문에 절망을 체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무리 바르게 훈계하고 양육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더 빗나가려고 하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질병이 나에게 혹은 가족들에게 또 몰려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사건과 사고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을 떠나보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과 그런 환경에 있을 여러분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각자 다 상황이 다를 수 있겠지만 언제든지 절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절망의 이야기는 아주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절망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자신 있어 하지 마세요. 언제 어떻게 이 절망이 우리 가운데 갑자기 찾아올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부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절망의 상황이 아니다 할지라도 언제 이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가 빠질지 모릅니다. 혹시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이 절망과도 같은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시간 그 성경의 한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가 어떻게 이 절망을 이기고 소망으로 또 희망으로 그의 삶을 바꿀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해답을 찾고 우리들에게도 좀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에스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 많이 들어보셨죠? 예,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던 선지자인지 아시나요? 에스겔 선지자는 참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선지자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보면 그는 정말로 절망적인 삶을 살았다. 그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절망을 희망과 소망으로 바꿀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패역한 이스라엘, 정말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그 에스겔 선지자의 시대 때 이 백성들을 경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좀 충격적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역을 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직접 겪으면서 했었던 사역의 방법인데, 하나님이 하루는 에스겔의 혀를 입천장에 붙여버리셔서 벙어리가 되게 하세요. 그리고 또 정말로 에스겔에게 좀 치욕적인 그런 사건인 것 같은데, 사람의 인분으로 빵을 구워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 에스겔이 거룩한 제사장 출신인데, 하나님, 저 절대 이거는 너무 불결해서 거룩하지 못해서 못하겠습니다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한 걸음 뒤로 이렇게 후퇴하시면서, 그렇다면 인분 대신 소똥으로 바꾸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소똥으로 바꾼 떡을 먹으면서 선교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그리고 또 이 머리카락과 수염을 다 깎게 하시고 그 수염과 머리카락을 흩날리면서 패역한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좀 감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이스라엘 지방에서 이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같이 지켜야 되는 그런 자존심이에요. 근데 이걸로 다 밀고 그걸로 선교하라고요. 그 에스겔이 당했던 그 치욕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리고 에스겔이 당했던 이 아픔은 제가 정말 공감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사랑하는 아내까지 잃게 하시고 아내의 그 죽음을 슬퍼할 수도 없게 하세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에스겔이 얼마나 절망적인 이런 삶을 살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에스겔 한 사람의 인생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그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절망적인 그런 삶, 아무 희망도 없는 그런 사역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관점은요, 저희들이 보는 관점이고 입장이고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입장과 에스겔 자신이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입장은 달랐습니다. 에스겔은 결코 자신의 삶과 사역이 절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항상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절망처럼 보이는 사역 가운데서도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기억하니까 누구나 다 너 힘들지, 어렵지, 절망적이지, 괴롭지, 죽음 같지 라고 하는 이 상황이 에스겔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겔은 절망과 같은 이 현실을 넉넉히 이기면서 승리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충분히 절망할 수 있었지만, 충분히 절망해도 괜찮았지만 그는 절망이 아닌 소망과 희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도대체 이 에스겔이 하나님께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받았길래 그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에스겔이 받았던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먼저 에스겔이 그 당시에 활동했었던 시대의 배경을 아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이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 태어났어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예루살렘은 매일매일 이 대제국, 정말로 잔인무도한 이 바벨론의 침략에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때 에스겔이 예루살렘의 제사장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만약 평화로운 시대였다면 에스겔은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겔이 한 18살 정도 되는 그 청소년 때, 거의 한 20세가 되기 전에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침략을 받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성전의 기구들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에스겔이 청소년이었던 10대 후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2년 정도, 에스겔이 20살 정도가 되었을 때 이제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에스겔이 회막 봉사를 시작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배워 나갑니다. 빼앗긴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물들과 파손된 예루살렘을 성전을 보면서 그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겁니다. 우리 조국을 기억해 달라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런 회복의 기도를 하면서 제사장의 직무를 배워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20살에서 한 25살, 5년 정도 열심히 회막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을 그때 바벨론은 또 이스라엘을 침략하죠.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두 번째 바벨론 포로들이 끌려갑니다. 에스겔 자신도 이번에는 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들, 보물들 다 약탈 당했어요. 그러면서 이 제사장으로 조국과 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했었던, 이 성전의 회복에 쓰임 받고자 했었던 이 에스겔의 소망, 꿈이 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끌려갔던 바벨론에서의 포로의 생활은 너무나도 고되고 힘들었어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곳에서의 매일매일 희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절망적이었어요. 힘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멀리 두고 온 조국에 대한 그리움, 또 민족에 대한 사랑,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들이 에스겔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에스겔을 힘들게 했었던 거는요, 이제 곧 586년,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이 그 멸망을 에스겔은 또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절망을 주기에 충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또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가 아마 25살 때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었더라면 30살 때부터 제사장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었더라면 그는 제사장이 되었어야 될 그 나이입니다. 포로로 끌려오고 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오히려 상황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요, 잘 될 거라는 보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희망이 전혀 안 보입니다. 아니, 아무리 깜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끝이 있다, 저 끝 뒤에는 빛이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그 희망이 있으면 그래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동굴과도 같은 그런 깜깜한 상황이에요.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30살이 딱 되었을 때 에스겔이 하루는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서서 힘든 육체 노동을 하면서 절망감에 휩싸여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에스겔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한번 여러분들 이 부분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입니다. 에스겔 1장 1절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배경들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에스겔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는 제 30년 넷째 달 5일이었다. 그때 내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 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은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에스겔은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여러 가지 많은 환상들을 보여주셨지만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강한 메시지를 주는 환상은 소위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에스겔 37장 2절 본문인데요. 에스겔 37장 2절 이 부분을 우리가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예, 여러분, 뼈, 해골 이것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 에스겔 선지자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지금 이 뼈같이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죽음처럼 자신의 삶이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그냥 뼈가 아니라 바짝 말라있는 마른 뼈였어요. 마른 뼈, 도무지 그 어떤 생기도 하나도 없어서 희망이라고는 절망이라고는 일도 없는 그런 상황을 상징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상황이 죽음과도 같은 상황이 에스겔 개인에게만 해당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뼈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은 너희 나라 민족까지도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다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른 뼈 해골로 가득 차 있는 골짜기, 마치 지옥과도 같은 그 시대의 상황을, 현실을 상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죽음과도 같은 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은 낙담하지 마,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에스겔에게 소망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 소망을 너희 민족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에스겔아, 인자야, 이 뼈들이, 죽어있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때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만 아십니다. 사실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어떻게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아니요 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만 아십니다 라고 한 이 대답은 오직 하나님이 이 희생한 불가능한 것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 그 소망을 품은 그의 대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대답을 듣고 죽어있는 뼈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하나님 두 가지 방법으로 이 뼈들을 살아나게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뼈들을 살아나게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뼈들을 살아나게 하십니다. 한번 어떻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뼈들을 살아나게 하시는지 볼까요? 에스겔 37장 4절입니다. 37장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라. 너는 그것들에게, 이 뼈들에게 전하여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 하나님의 말을 들어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어있는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 불가능해 보였던 이 뼈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왔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외아들이었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두 번째, 하나님 성령으로 마른 뼈들을 살리셨다라고 하는데요. 에스겔 37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 시작.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무엇을 불어넣으신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마른 뼈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생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 성령은 또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마른 뼈들, 아무 희망이 없는 사망과 같은 그 꼴짜기들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성령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그들에게, 죽어있는 자들에게 임하니까 지옥과도 같았던, 죽음을 상징했던 그곳에 생명수가 다시 터지고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 37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들어가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마른 뼈의 이 한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모든 죽어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그 죽어있던 사람은 살아나게 됩니다. 죽어도 살아나게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자,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600년 전에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느꼈던 그 절망감을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느끼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들, 누군가 나를 이 절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준다라고 하면 여러분 정말로 실타래 같은 밧줄 하나라도 내가 그 밧줄에 의지해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실까요? 나를 구덩이 같은 절망에서 누가 건져준다고 하면 털썩 손잡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절망에서 구원해 준다고 하는 그것들을 믿고 의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돈이 나를 이 절망에서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인기가 나를 이 절망에서 구원해 줄 수 있나요? 사람이 나를 이 절망에서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즐거움이 나를 이 절망에서 구해 줄 수가 있습니까? 나의 경력이 절망에서 구원해 줄 수 있고 나의 학력이, 회사가 이 절망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있나요? 아니요. 이것들을 의지하고 의지해서 내가 이것들을 의지해서 살아나려고 이 절망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절망에 빠지는 모습들, 그 모습이 정말로 사실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들에게 의지하며 의지할수록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더 무서워지고 공포가 엄습하고 두려워집니다. 마치 바다에 표류했던 사람이 살기 위해서 목말라 죽을 것 같아서 염수를 마셨는데 더 갈증이 생기고 급기야 더 빨리 죽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진짜 희망이 아닌 가짜 희망을 우리가 붙잡으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더욱 절망에 빠진 사람들, 내가 이게 정말로 진짜 희망인 줄 알고 내가 붙잡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를 더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리게 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정신과 의사로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정말로 극심한 포로 생활을 했었던 사람인데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의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 유명한 책이 있죠.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죽음의 수용소에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정말로 희망인 줄 알고 그 희망을 붙잡았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더 큰 절망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느 날 포로 한 명이 환상을 봤습니다. 1945년 3월 30일에 해방이 될 거라고 하는 이 환상을 봤습니다. 너무나도 확신했어요. 이 포로는 이 희망의 확신을 가지고 기대에 부풀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망의 날이 점점 임박해 오면서 포로 수용소의 상황을 보고 여러 가지 들려오는 전쟁 뉴스를 들어보니까 1945년 3월 30일에 해방이 될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너무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환상을 품었던 포로가 그 전날 3월 30일 그 전날에 크게 아프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자신이 예언한 그날에 시름시름 앓으며 실제로 죽었다고 하는 에피소드가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포로의 모습이 참된 소망과 희망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그 모습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아닌 것에 내가 희망을 걸고 그것에 소망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이것들로부터 우리는 참된 생명을, 희망을, 소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희망과 소망은 잠시 잠깐 우리들에게 기대감을 주고 우리들에게 희망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완전한 희망과 소망은 아니에요. 결국에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에스겔 죽음의 골짜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갔을 때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죽음의 해골들이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잖아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또 쓰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절망 가운데 계신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음, 절망을 이기시고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도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에스겔 해골 골짜기에 있었던 마른 뼈들이 큰 소리가 우두둑 우두둑 이 뼈 저 뼈들이 들어 맞아가면서 서로 뼈들이 연결되고 생기로 큰 군대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이런 큰 생명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절망과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은혜와 의미가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그리고 또 이 부활의 의미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절망이 오는 순간 그 절망을 소망과 희망으로 바꿔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생명이고 진리이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른 뼈같이 죽어있는 나의 모습이라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희망과 소망으로 또 그 상황을 역전시켜 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희망이고 소망이고 부활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님,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우리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자,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할 때 혹시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주위에 절망과도 같은 죽음의 순간을 겪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해달라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님,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 혹은 내 주위에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라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소망으로 이 모든 절망감 이기게 해 주시옵소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말 살 소망이 없는 사람들, 아버지 눈을 뜨고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왜 이렇게도 힘든지요. 에스겔이 그 포로 바벨론 포로 시대 때 겪었던 그 발강가에서 겪었던 그 상황과도 똑같은 현실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절망 같습니다. 죽음 같습니다. 에스겔의 해골과도 같은 그런 골짜기 같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 동굴 가운데서 깜깜한 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내가 소망을 받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골짜기에 들어갔을 때 그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가 되었던 것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과 친구들과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내가 정말로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그런 부활의 소망과 희망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죽음, 절망을 상징했던 에스겔의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생명을 얻는 것을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나아가 귀하게 쓰임받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절망케 하고 낙담케 하는 모든 사망의 결박을 끌어주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과 희망으로 충만한 복된 우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